성경 말씀 이사야 7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깁니다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예언되었으며 또한 그 예언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이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의 저자는 그 이름과 같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또는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BC 760년경 귀족 출신으로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으며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 도중에 주님의 부르심으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한 장 앞으로 넘겨보시면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성경이 이사야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살펴보았는데 이사야 성경의 구조를 또한 살펴보면 우리가 알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음을 압니다. 총 66권인데 이사야 성경이 66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나타나는 그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 후반부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와 구속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주된 골자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또한 이사야는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로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시대의 아하스 왕 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하스 왕 때 그 이스라엘 정세는 유다 정세는 상당히 불안하였으며 복잡하였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왕이라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공격하게 하시고 그리고 유다가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처하도록 그러한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유다 왕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었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위로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읽은 이사야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왕 아하스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유다 민족에게만 해주신 말씀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해주신 말씀이었으며 바로 나에게 해주신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많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도전을 주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라는 그 말씀, 처녀라고 하고 그 옆에 1번이라고 써졌습니다. 밑에 보시면 젊은 여자가 잉태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결혼한 여인을 다만 젊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냐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 창세부터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영원한 심판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말씀을 하셨죠.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냐? 그것은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통해 처녀가 잉태한다라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처녀라는 그 단어가 두 가지 그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처녀가 잉태하여라는 이 단어는 알마라는 단어입니다. 알마와 베두라라는 그러한 두 가지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이 알마라는 단어는 처녀라고도 번역이 되고 젊은 여자라고 번역도 됩니다. 다만 젊은 여자이긴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그리고 이 창기가 아닌 그러한 여인을 말한다고 그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증거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분명히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처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팔데노스, 분명한 처녀로만 사용이 되는 그러한 단어였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기 위해서 바로 처녀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흠 없는 어린 양으로서 준비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음을 말씀하셨고 우리와 같이 슬픔을 함께하고 고통을 함께 하셨습니다. 배고프시기도 하셨고 춥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러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아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야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사야 9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9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친히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기에 그러한 예수님의 인성이 또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9장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실 분, 물론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것을 증거하고 계시죠. 여기 잡으시고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친히 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바로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은 그 뒤에 말씀이 있죠. 이사야 9장 6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불리우는 그러한 명칭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기묘자로 불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예수님은 참으로 기묘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의 모든 그러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본다면 참으로 기묘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태어나실 때 별이 나타났고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그런 허름한 그러한 곳에서 왕으로 오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께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로서 그리고 특별히 부유하지 않고 그리고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삶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이며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를 친히 이야기하셨던 분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고 또한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묘자라고 부르기에 적당할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기묘자이셨습니다. 기묘자요,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아기, 우리에게 아들로 주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빌립보서 성경을 통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짧은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사역에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셨으며 또한 창조의 주체이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의 사역을 함께 하셨음을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셨으며 또한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던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여 명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평온케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셨으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셨으며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게 3명을 살린 거 나오지요. 그래서 그러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러한 능력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그러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 9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아버지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8년 된 그러한 병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딸아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여인의 나이는 예수님보다 분명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 딸아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부성, 아버님의 속성, 아버지의 속성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한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 오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위를 받을 것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죠.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났다. 이새의 후손으로, 그리고 즉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말씀을 하셨고,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북의 족보 또한 목의 족보가 모두 바로 다윗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입니다.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윗의 그런 위를 받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실 그러한 그리스도는 반드시 멸망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고 독립시키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러한 초림의 모습으로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더 많은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그들은 자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설명하고 또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 신분이 특별히 훌륭하거나 뛰어난 분이 아니셨습니다. 또한 외모로도 그렇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을 갖지 못하셨던 분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도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말없이 조용히 묵묵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가셨던 것입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찔릴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이사야가 기록된 이후에 생겨난 그러한 형벌이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형벌을 당할 것이며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찔리고 어떻게 매맞고 상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으며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나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히 여기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짓 증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대로 잠잠한 양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내가 억울하게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변명할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어떻게든지 이야기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면 가까운 사람에게라도 자기의 그 심정을 이야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지시고 너무나 억울하게 그러한 형벌을 받고 계셨으며 또한 오해를 받고 계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질고를 져야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셨기에 모든 것을 친히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나의 모습, 형제 자매님들이 나에게 던진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것으로 오해하고 또한 나도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적은 것도 나는 참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억울함을 모두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더욱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수님께서는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어떻게 장사되었는지 그리고 그 묘실이 바로 부자의 묘실이었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둔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이 복음의 말씀, 복음의 예언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확실하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은 100%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며 또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 할 것이라는 예언도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초림의 주로, 고난의 주로 오실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처럼 이제 우리를 다시 부르러 오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언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언의 성취를 볼 때 앞으로 남은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 확실히 성취된 것을 알고 앞으로 성취될 예언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거나 또한 더디 이르리라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가요? 예수님 오실 것을 학수고대하며 깨어있는 모습으로 주님 오실 그 날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생각지 않으며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며 여유롭게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또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5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실 것과 지극히 존귀될 것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입니다.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원리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 또한 이제 우리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고 그리고 그 날을 생각하며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교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소망 가운데 상급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면류관을 함께 받고 정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때 우리 함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